사람에게는 누구나 갖고 있는 한 가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죠.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하십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꼭 가보고 싶은 곳, 내가 꼭 읽어야 될 책, 이런 걸 정해놓고 하나씩 이루어가는 걸 생애 마지막 날으로 담는 것을 버킷리스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선수를 써서라도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과연 그게 뭡니까? 오늘 다윗은요 그 한 가지 소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 내 평생에 이루고 싶은 한 가지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요 바라지도 구하지도 않았어요. 평생을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한 가지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렇게 소원하던 그 한 가지를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살기를 사모했던 다윗인데 이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꿈으로 성전을 준비하면서 먼저 바라고 누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노래를 마음껏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73편이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양으로 만유를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떨쳤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합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관로 메우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가 과연 나의 관로 무엇입니까?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는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과연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윗은 늘 항상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 대한 언약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는요 항상 이 관계 언약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 소년 목동 시절에는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8편 2절에서 전쟁터에서 군사로 싸울 때에 여호와가 나의 방패 요새 피할 바위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8편 14절에 왕일 때는요 여호와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또 144편 2절 어려움 나갈 때는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면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던 사람. 또 28편 7절에 기쁘고 즐거울 때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게 우리 하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런저런 삶의 형편 속에 있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입니까?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빛은 곧 생명이거든요. 빛으로 모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창조의 역사도 빛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빛이 임함으로 해서 흑암과 사망은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빛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세력을 꺾고 생명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빛이 도대체 뭡니까? 구원과 생명의 능력되는 빛인데, 그 빛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빛과 구원 생명의 능력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으며 그 누구도 무섭지 않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 분명한 자 앞에서 대적과 원수들이 도리어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증거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군대가 둘러싸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언약이 확인되면 어떤 환경이나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며 생명의 능력이심을 믿는 자에게는요, 이런 응답이 항상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속에서 내 정체성을 찾아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고백하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절대 막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여정들을 인도하며 가는 데마다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을 축복으로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고 그랬죠.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고 응답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평생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도 전에 그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모신 성전이 늘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그려진 성전에서 다윗은요, 매일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즐거움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고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하게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영적 축복을 맛보지 못한 종교인이나 불신자는요, 아니 그런 것들이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 하나 가지고 모든 응답을 다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으로 인생 성공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가지로 무슨 은혜와 응답을 받았습니까? 첫째, 환난 날에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 속과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 지켜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안전하게 두시는 큰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이 오면요, 예배 없이 다 당하고 무너지는데, 그래서 환난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환난 때 각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 6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고 그 안에 그랬던 모든 자는요, 세상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도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왕도 먹을 물을 찾아서 헤맬 때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지었던 엘리야는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떡을 먹고 강건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하기 어려워가지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고 틀림없이 약속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기를 모든 원수 앞에서 높이시는 영광을 받습니다.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모든 군사 앞에서 골리앗의 머리를 들어올린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쫓기던 이 다윗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 그의 잔이 넘치도록 영원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입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인생의 대적과 원수인 사단 앞에서 우리를 영원롭게 높이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예배와 기도의 단을 쌓는 나의 절대 망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수숲에서 단을 쌓았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에 기름 붓고 언약의 단을 쌓은 것처럼, 또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쌓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것 같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언약의 절대 망대를 쌓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절대 이전표를 세워서 그 이름의 영광을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는 것이 오늘 다윗처럼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사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절 건너서 한 절마다 같은 패턴 반복되는데 7절, 9절, 11절, 12절에는요 다윗의 애절한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 13절, 14절에는요 다윗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7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간구합니다. 그런 뒤에 다윗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8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9절에는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애절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고아원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 해외 입양간 친구들 보면요 버림받아가지고 입양된 친구들도 많아요. 그렇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 독생자는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는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강한 길로 인도하시며 내 생명은 돼지기 막히지 말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하나님을 기다린 자신의 믿음을 온전하게 선언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고
세상에 선포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13절 14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찾았으며 영접하신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하게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사모하는 한 가지만을 구했던 오늘 다윗은요, 간구와 응답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동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금 당장 드러나지 나타나지 않아도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고 응답에 앞서서 믿음을 먼저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거든요. 항상 응답보다 먼저 믿음의 고백이 앞서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믿음의 고백은 전혀 하지 않고 응답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부터 믿음의 고백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요, 응답 이전에 감사가 먼저 나오고 역사 이전에 믿음의 고백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바라는 일의 실상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겠죠. 우리 주님께서도 간구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선언하셨거든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자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만 체험해도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품이라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천, 저 5천 종족과 먼 후대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 삼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감당하면서 이정표를 남기는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과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역사하시는데, 그 앞에 복음 막는 흑암 세력과 대적들은 반드시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원내스돼야 됩니다. 하나만 사모하면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다윗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오늘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절대 마음대로 삼아 일평생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이 엄청난 축복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증인의 삶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대적도 능히 물리치는 보장된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흑암 대적들을 무릎 꿇리고 2, 3, 7과 5천 종족 살릴 일에 후대를 키워서 응답받고 넘치는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